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읽은 미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먼 옛날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사랑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둘러싸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를 구원해내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1절에 있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많은 대적이,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대적이, 상황이 에워싸고 둘러싸서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이스라엘 때인데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가서 5장 1절에는 그 나라의 수치로 이어지고, 왜냐하면 이 지도자를 뺨을 때린다, 재판자의 뺨을 때린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수치가 바로 그것이겠죠. 대표자를 때리는 것, 그의 치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저 다만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에 이런 치욕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위기를 아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면은 내 당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아니면 내 교회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단계만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주민이고 우리는 사실 같은 사람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주의 자녀고 목표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남의 얘기라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러가거나 안도하거나 박수 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심판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 펼쳐진 나의 상황과 이웃의 상황을 바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의 공격자는 내가 아니니까 안도한다고 해서 나를 공격 안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가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방하는 악의 세력이 있음에 오늘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입니까? 근본이 상고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있을 분이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부터 준비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 이거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근본이 상고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음을,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렇게 준비된 분이고 예비된 분이다라는 것에 큰 사실 위로와 힘을 갖습니다. 희망을. 근데 이 당시 기록했던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가 사실은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예언을 했을까? 자신의 민족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는 안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가지고 우리 미가 선지자는 소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주님의 분명한 오실 것이라는 그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오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 때문에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신도 모르지만 주님의 영을 받아서 깨달아 기록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다린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뭐예요? 가장 작은 도시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달라요. 동방 박사가 처음에 그 별들을 보고 왕궁을 찾아갔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작은 곳에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셨고 이뤄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깨어 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고 언제 복을 받습니까? 진정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알 때,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존재감이 없는 그렇게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분명히 해산이라는 것은 기다림 후에 고통이 있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분명하게 오십니다. 메시아는 분명하게 이 미가 예언 이후에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적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바라야 되는 것이죠. 어려울 것 같아도 가장 쉬운 것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사실은 뭐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당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나를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역시나 우리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세상을 볼 때 굉장히 평범하고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껏 유대 이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오늘 4절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엄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능력 있게 그리고 위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평강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현재적으로 당하는 위협과 치욕과 절망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암흑기를 지낸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나라와 민족이고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이들도 분명 있지만 분명한 게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지만 아니면 체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했던 그 사랑을 알면 우리 현재의 모든 상황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사실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남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숲풀은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사자 같다는 위험 있다는 멋진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평범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용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도 보지만 구약의 사사 같은 경우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드온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막내로 목동이었던 자가 나라의 민족과 위대한 영웅 다윗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자처럼 등장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자가 그렇죠. 세상이 오히려 놀래키려고 하지만 세상이 놀람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사실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닌가,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저들이 핍박과 박해를 해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순교시켰지만, 그러나 순교 피로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대지를 흔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약해 보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심령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포하는 일들을 바로 믿는 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 하나가 세상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8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젊은 사자처럼, 9절에는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15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또 이어서 하실 것이냐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죠. 10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가기까지 병거를 부수고 경관성이 무너지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당장 승리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연단과 단련의 시간으로 보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사람도 누구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과정들을 겪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도망자로서의 삶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게 되고 더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굳건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농익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습 속에서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상고부터 계셨다는 말씀, 아주 먼 옛날부터 계셨다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왜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며 용기를 낼 수 있는, 희망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삶과 환경이 애워싸는
아버지 하는 두려움과 아버지 어려움과 불안한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는 환경은 아버지 하는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밝은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흑암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나고 아파 지쳐 낙심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사 능력과 위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진 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복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힘들고 고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음과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지역과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남 일대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이 찾아가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안전으로 산업 현장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